예. 창세기 1, 2, 3장은 창세기 서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 2, 3장에서 시작된 모든 문제들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에서 다 해결되고 결론 지어지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인 사탄이 등장하고 죄가 시작되고 또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계시록 마지막 3장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첫 3장과 계시록 마지막 3장, 이 3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과 끝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3장에서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에덴을 잃어버리는 과정, 에덴의 상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 마지막 3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그리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가득하죠. 그래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의 에덴은 창조 세계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그 마지막에서 나타나는 에덴은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에덴 동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전체로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혼돈의 바다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겉표지처럼 성경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주제를 암시해 주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책은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확장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낙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자손의 번성과 그리고 땅의 소유와 통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죠. 인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명을 그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으로 확장해가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지가 에덴 동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 딱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에서의 그 통치,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천국을 완벽히, 이 땅에서의 천국을 완벽히 실현한 그런 장소죠. 이 에덴이 온 땅으로, 온 세계로 확장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즉각적으로 처벌하거나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인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에덴 밖에서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임시적인 처소를 마련해 두시죠. 그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에덴을 모형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처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 스토리를 잘 보면 십자가 복음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표해 주는데, 오늘은 성전과 관련해서, 성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 한번 십자가 복음을 보여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가졌는지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은 참 우리의 영적 삶에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원형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가졌던 그 친밀한 사귐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갖기를 원하십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아주 친밀한 사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초장을 거닐고 또 숲속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서 함께 쉬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또 아담이 강에서 또 고기를 잡으면 하나님이 그 고기로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시고, 너무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생명나무 아래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문득 아담의 마음속에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언약의 과정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근데 아무리 아담이 둘러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쁜 꽃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것으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권을 제게 위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저의 그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정말 나에게 너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러자 아담이 그것이 뭐냐고 빨리 알려달라고, 제가 당장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아담아, 그것은 내가 너에게 온전히 준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마음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마음을 드려야 되나요? 제 마음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드리겠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저 동산 중앙을 보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수 있겠니? 그러면 그것을 먹지 않으면 그것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징표로 내가 받아들일게. 그렇게 이해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제가 절대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으로 제가 딱 증명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만약 그걸 먹는다면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머물지 않게 되고 너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사랑의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더 굳건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울까 봐 돕는 배필 하와를 아내로 만들어 주기도 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배반해 버린 것입니다. 깨어버린 것이죠. 뱀의 유혹을 받고 언약을 깨고 그리고 선악과 열매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담이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하와와 함께 먹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죠. 오늘 본문 3장 24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에덴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 입구를 그룹 천사가 불칼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죄인은, 인간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 그 에덴 안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홀로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날 오후 해가 져갈 때 하나님이 그 에덴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배반한 아담, 하와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면서, 야,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다. 배신자들 그냥 에덴에서 쫓겨나서 그냥 헤매다가 죽어버려라. 뭐 그랬을까요? 아마 그 반대였을 겁니다. 그 초장을 거닐다가 이곳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곳인데 이제는 나 혼자 있구나. 아담이 없구나. 그리고 나무 그늘을 딱 보면서 아담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었는데 이제 아담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외로움을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렇게 결단했을 겁니다. 내가 다시 이 에덴을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이곳에 내 백성으로 가득하게 만들겠다. 이런 작정을 결심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그 마음의 견고한 결심.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에덴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여러분, 이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 사이에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임시로 쳐둔 그 천막 아래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던 이 언약궤를 자신이 머무는 다윗 성에 천막을 쳐두고 그 아래 임시로 이렇게 옮겨 두었던 것이죠. 이 다윗의 장막 아래에는 오직 언약궤만 있습니다. 번제단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금촛대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를 나누어서 24조로 나누어 가지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 아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물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그 열망,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것,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 마음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기쁘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 그 심정을 아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그 일을,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자신과 분리시키고 자신은 그 거룩한 아무도 못 들어오는 지성소 안에 딱 머물러서 그렇게 홀로 계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에덴에 자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과 늘 함께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은 에덴을 잘 암시해 줍니다. 다윗의 장막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도 없고 성막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오직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에덴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교제했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자, 이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인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말씀하시는데 화려하게 만들어진 찬란한 영광으로 지어진 값비싼 보석으로 장식된 솔로몬 성전처럼 회복하겠다가 아니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그 마음속 깊이 추억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이 아니고 다윗이 늘 그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했던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은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죠. 여러분, 교회에는 번제단이 없습니다. 또 분향단도 없고 성막도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에덴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고 다윗의 장막이 예표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이 에덴의 모형으로 지어진 이 성막, 이 성전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 지성소죠. 성소 안에도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를 점점 하나님이 확대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을 보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그 설계도가 나오는데,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또 높이가 몇 규빗일까요? 10규빗입니다. 10규빗. 그래서 10규빗은 한 5m 정도 됩니다. 5m 정도. 5m가 이 높이면 제법 뭐 이렇게 높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이보다 더 커지는데, 가로, 세로, 또 높이가 각각 20규빗입니다. 길이가 각각 2배로 늘어나죠. 길이가 2배씩 늘어나면 부피는 8배가 됩니다. 8배. 그래서 엄청나게 더 커지죠.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의 규격과 설계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성막을 만들 때는 10규빗으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왜 2배 크기로 지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지어드리자. 또 인구가 많아졌으니까 더 크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늘어나도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제한돼 있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그래서 지성소가 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게 지으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미 설계도를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시로 다윗에게 주셨던 것을 다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이때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통치 아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제2성전, 더 세컨드 템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스룹바벨 성전은 크기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 그래서 솔로몬 성전보다 그 길이에 있어서 3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모세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중요한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그 찬란한 영광, 구름이 가득 찬 이런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충만한 임재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그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됐을 때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야 됐다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났기 때문에 구름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6장에 보면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찬란하게 임했다면 분명히 에스라의 저자가 기록했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을 그냥 간략히 기록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성전은 그 의미가 확대됩니다. 건물 자체만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을 의미했는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 이 스가랴 8장 3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20년 동안 중단이 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전을 재건해라. 주변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건하기 시작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겠다. 또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성막, 성전을 넘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이, 이 성벽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가보면 느헤미야 11장 12장에 보면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성대하게 치룹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11장 12장에 자세하게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성전 봉헌식보다 성벽 봉헌식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이 의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성벽 위를 행진합니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제한된 건물 안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사귀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입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친히 임재하시고 자신을 성소로 삼아 그 백성을 만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의 의미가, 지성소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스룹바벨 성전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언약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성전이 파괴될 때 분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상징을 드러내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언약궤 위에서 임재하시고 그 백성을 만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도 보면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 염소의 이 피를 받아가지고 속죄소 앞에 가서 그 언약궤 위에 또 옆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고 또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이 정말 또 중요한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3장 16절. 자, 이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때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실 때는 언약궤 없이 백성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적 제한성을 없애버리시고 언약궤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사귀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동행하시겠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보면 새 언약의 약속이고 예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말씀을, 내 법을 어디에 기록한다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이렇게 들어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핵심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법을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언약궤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신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백성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함께 하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감동해서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 8장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고 싶다. 그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순절에 베드로가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제자가 성령 충만을 입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제자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죄에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겠느냐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옷자락을 붙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께로부터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고 온 땅이 걸어다니는 언약궤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성전, 교회를 예표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별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처소, 지성소를 점점 확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규빗이었다가 20규빗, 그다음에 60규빗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지성소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또 간혹 이방 지역도 다니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온 땅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지성소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온 땅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좁은 공간에 홀로 있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어떤 한 공간에 묶어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땅에 충만한 이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하나님 마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성전의 그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신 것처럼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거룩한 것, 속된 것, 이곳에서만 너희를 만나겠다고 했던 그 구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의 문, 여러분 에덴 입구를 누가 지키고 있었죠?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휘장에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입구를 상징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쫓겨난 이후에 에덴의 문은 닫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에덴의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에덴에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가 온 땅으로 확대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이 지역 교회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시선은 열방을 향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의 통치가 열방 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몸을 찢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얻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에덴에서처럼 주님과 친밀히 사귀며 동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꺼리낌 없이 에덴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사귀며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사귀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이곳에만 딱 가두어 두고 내 삶에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사귀며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지성소가 되는 거고 직장이 어디든지 가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가운데 당신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내가 본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며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